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반응이 늦은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예배가 방해받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원고를 외우기 시작했고, 교회가 정전되더라도 설교를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예배하는 일에 종교의 방해를 받게 되거나 자유의 방해를 받으면 저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보면은 저희 집안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저녁 예배 하기 전까지 그 틈에 부산 영도 다리의 밑에 가면은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책을 가지고 관상을 보고 이러는데, 그때는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주로 붓으로 썼지요. 그래서 이 한지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러죠. 그냥 쓰면 뒤에 베어져 나오니까 그게 참 귀했죠.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는 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뭐 할 것 다 가져. 이제 가서 다리 위에서 목사님이 사인을 주면은 그 점치는 사람 앞에서 점 보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그 책을 걷어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옛날 공중 화장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이게 한지라 물을 그냥 빨아먹어 버리죠. 그럼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슬을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가서 다 부숴요. 이제 굳으면은 귀신이 타고 갈 배를 만들어 놓고 밖에 걸어 놓으면 그걸 전부 다 부숴버려요. 이제 아버님이 늘 그걸 물어주러 다니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에 가까이에서는 굿을 못 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굿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부숴버리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그 정림동 고개를 내려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 여기 우성 아파트만 보면 어머니 생각난다고. 어머니한테 혼난 생각이 나는 거죠. 우성 아파트가 처음에 정림동 저 안쪽에 지을 때 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느라고 그 포스트잇에다가 하나님 우성 아파트 34평짜리 주십시오 그러고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에 갖다 쓴다고 찢어버리고 되게 혼이 났어요. 배워도, 우리 어머니 원래 욕을 잘하세요. 배워도 더럽게 배워가지고 이런다고. 그렇게 한바탕 야단을 맞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은혜는 뭐냐라는 거죠.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냐? 구하면 오는 거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개념이 정리가 된 거죠. 은혜와 은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같은 개념 속에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에 의하여 베풀어진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쁘게 생겼다, 또는 내가 무슨 큰 노력을 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은총은 달라요.
은총은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굳이 원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뭐 원어 별로 공부 안 하잖아요. 원어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 지어져요. 은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 하고, 은총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구하고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은총이란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쓴다, 포스트에 붙여서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야단친 것은 이제 우리 또 그래놓고는 왜 또 주일날 나가서 그래? 그 가서 다 걷어들이고 그냥 화장실에 집어넣기는 또 하시는가? 그 나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은혜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느냐? 그 보니까 은혜와 은총의 구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총과 은혜를 구분짓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함께 섞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핵심은 뭐냐?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 은혜대로 살아라, 이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은총을 바라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은 보통 그 찬양의 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내가 고통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치료해 주시고, 이것이 은총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게 좋은 환경이 열어지고 나로 하여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면 너 괜찮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유에 의하여 내게 주신 것, 이런 것은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시는 이 은혜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면은 본문 말씀이 22절까지 있는데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시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34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관체로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우리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이러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 22개를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억, 감사함 살리라. 니은, 나는 늘 감사함이라. 뒤끝, 다하여 감사하리라. 미음,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22개의 시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주로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이 도망을 갔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가드 지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 지방까지 갔는데 가드 왕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왕궁 입구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이 미칠만도 하지, 사울에게 핍박받더니 미쳐서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위험을 피해서 생명을 건져서 도망오게 되거든요. 이때 지었던 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5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에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런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은 영생할 건데 너 어떤 거 먹을래?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할 것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할 것을 먹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은혜도 주시고 네가 구할 때 은총을 주실 분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런데요, 양편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 지었어요. 예수님도 지시고요. 그럼 그렇게 아주 큰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십자가 진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 진 사람 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십자가 진 것이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가드 지방에 내려가서 가드 왕궁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미친 척해서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총을 구하고요,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이들이 우리의 몸은 힘들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들려서 은총을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매이거나 조건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알아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옛날에 과거에 있는 교과서에 남아있는 교훈이 아니고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구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요? 그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길이 다르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오지요. 어려움이 오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이 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의 뜻대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터 나갈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다 보니까 사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치관대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삶이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심령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해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자기 주장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하면 꽁 하고 두고 보자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사람 없지만 좀 내가 설교 중에 자기 마음 안 든다고 우리 목사님 강대상 내려가다가 엎어져서 코 좀 깨져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고 은혜 있는 자리에 내 마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는 쪽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꽁 해가지고 강팍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 무슨 너무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태초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여기는 어디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총을 구하고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 딱 이러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고개를 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교우들 간에, 내하고는 그럴 사람이 없을 테지만 워낙 내가 순해서 성도들 간에 이러고 있으면 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에 적응 보니까 역시 우리 교인들은 순해서 그런 관계가 없는 모양이네. 없더라도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푸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이 강팍해서 어디 쓰게요. 벌써 말투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그게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받아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 은혜 안에서 얼굴에 활짝 피고 밝고 넉넉한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늘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저는 여러분이 자자손손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보면은 마을 씀에 정직한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저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지적해 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심상히 여긴다. 우습게 여기는 게 우습게. 그러니까 죄에 죄가 더하고 죄에 죄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말씀에 맞을까? 신앙에 맞을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늘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저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지은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말로 힘들게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교회 직인을 맡기고 갔더니 공사비 다 줬는데 1억 몇 천만이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내가 소송 그래야지.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장 맡긴 걸 싹 스쳐 지나가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당장 전화 걸어서 1억 주겠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기 삼계탕 집에서 호주머니 뒤지니까 영수증 쪼가리 있길 그 뒤에 1억 주면은 모든 공사비 정리한다는 조건으로 확인서 받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주겠다 해서 그때 비싼 이자를 빌려서 준 겁니다. 그 돈을 줬어요. 주고 나서 네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 막 악감이 생기는 거죠. 비는 세죠. 뭐 돈은 1억은 그냥 훅 하고 떼겼죠. 근데 그거 소송 걸면은 저는 목회를 못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나는 목회하려고 왔는데 1억 사기 당하고 목회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은 주의 사랑이라는 설교예요. 그 이제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3주 전에 설교 준비하고는 내가 사랑을 살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제일 미운 놈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 양반이 저 정림동 고개 내밀어가면 좌측에 그 사진관 옆에 있는 무슨 하늘소망교회인가 그 교회를 담임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넘어가는 거기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예, 김상윤 목사입니다. 바쁘시죠? 빨리 말해요. 바빠요. 똥낀 놈이 누군데 자기가 그렇게 화를 해. 나는 지금 밥 한 끼 한번 사주려고 1억 사기당하고도 밥 한 끼 사주려고 그러는데 아유 많이 바쁘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다음에 전화 그래요. 전화 끊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욕을 해주고 싶은 욕 제 잘하거든요. 욕했다면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제 다다음 주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뭘 그리 빨리 끊어요. 많이 바쁘셔요? 아니 왜 그 전화 걸었어요? 밥 한 끼 먹읍시다. 누가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어요? 그래 또 끊어. 세 번째 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 분 근거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분 전화 걸었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냥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전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저 설교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이 하나도 이렇게 힘들고 속이 상한데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지금 사랑하자라고 지금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했더니 어떤 교인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에 우리 목사님 기억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요.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무궁무진하고 많아요. 근데 내 삶이 이것도 주의 은혜, 저것도 주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 뜻. 우리는 늘 정직하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고집 부립시다. 고집 버립시다. 아멘. 나를 포기합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일만큼은 나를 포기합시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나를 포기하고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호의해 주신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은혜는 은혜다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은혜답게 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은혜답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또 이러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은혜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 속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치신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빨리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게 우리가 편한 거예요. 어째도 그 자리에 올 거 순순히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은혜 누리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이끄실 때 혹은 내하고 맞지 않는 환경, 내게 맞지 않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죠. 그게 은총이에요. 뭐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요. 책을 한참 보면은 제가 심각한 난시거든요. 이래 두 개를 보이고요. 오전만 지나고 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눈을 보호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에 깨면은 이제 저녁부터 또 일을 하고 그래요. 책을 보거나 이제 또 작업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안경을 항상 끼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안경을 벗었거든요. 천안에서 개척하고도 우리 집사람이 안경을 갖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안경 찾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눈이 좋아져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후회는 돼요. 괜히 은퇴 이야기 말을 하지 말 걸 괜히 그랬나. 안 그러면 눈 계속 좋을 텐데.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내 눈이 지금 소세히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안경을 찾으니까 내 차 안에 안경이 있었는데, 우리 그 교인 중에 누가 안경을 좀 고급스러운 안경을 하나 해줬거든요.
그 금으로 만든 안경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찾으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찾으려고 그래. 알망 밖에 껴서 이제 책 볼 때 좀 보려고. 저는 이제 책을 보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했나 끝을 봐야 내려놓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책 보다가 그냥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 머리 아파서 책 못 보는데요, 하나님 머리 아파서 타이핑 못 하는데요, 이랬더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 286 있기 전에 프로필 디스크 넣어서 구동하고 타이핑하는 한글 박사, 한글이라는 게 있기 전에 한글 박사, 한글 도깨비 있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 스크린이 툭툭툭툭툭 오래돼가지고요, 그걸 25시간 앉아서 타이핑해서 책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 눈이 그래. 저는 영화, 텔레비 이걸 좋아 안 합니다. 눈이 아파서 못 보니까 1년 내내가 영화 한 편 안 봅니다. 다만 누가 영화 좋더라 그러면은 그냥 휴대폰 가지고 대충 다 보지도 못해요. 뭐 8,000원, 9,000원 주고 사면은 대충 보고 그냥 이런 말아요. 줄거리 보고. 근데 그 25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야, 내 눈이 왜 이랬지?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괜찮아진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양 주실 거 기억력까지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무협지는 안 돼요. 신학 서적만 읽으면은 거의 페이지까지는 안 가도 거의 그 근처까지는 다 외웁니다. 지금도 7, 80% 책을 읽으면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은퇴 이야기를 지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눈 나빠진 것까지만 하고 기억력까지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야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세상에 나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은. 뭐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움직이는 백화사전 그러고 도서관 그러고 저를 좀 칭찬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잡았다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절대 도망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태가 됐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기억력 좋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작년에 나한테 양복해 준 거 잊어버리고 이번에 봐서 또 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기억력 필요 없어. 내 얘기만 기억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그냥 부지런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만. 아멘입니까? 네,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이루어질 거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죠. 있게 가다 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은혜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믿음과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